안녕하세요. 금요일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또 직장 생활 하시느라, 또 우리 아이들 잘 돌보시느라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금요일이라는 이 날 자체가 수고한 우리에게 주는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함께 비탕성을 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마지막 절인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어제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었던 성도들은 이제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살아있는 성도들도 순식간에 그들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승리, 그리고 그 부활에 소망하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공부하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 5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바울은 또다시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을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공부해서 아시는 것처럼 썩을 몸, 죽을 몸은 부활 이전의 몸, 바로 현재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썩지 않을 것, 죽지 않을 것은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될 우리의 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입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입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옷을 입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부활하는 성도들은 이전에 헌옷인 썩고 죽을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옷인 바로 썩지 않고 죽지 않은 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부활의 때에 우리는 썩어 없어지고 죽음을 경험해야 하는 몸이 아니라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게 된 것 역시 이미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이 부활의 때에 외치는 승리의 함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54절과 55절입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에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아멘. 54절에서는 이사야서 25장 8절을 인용하였고 55절은 호세아서 13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무슨 내용이죠? 이전에는 결코 상대가 되지 않았던 온 인류가 죽음의 이 문제 앞에서 패배만을 경험했지만, 이러한 넘사벽이었던 죽음을 조롱하듯 죽음 앞에 승리를 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 역시 이 죽음 앞에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56절인데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죽음과 죄, 그리고 율법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단절,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종종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안 죽었는데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담이 경험한 죽음은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당장 봤을 때는 살아있는 것처럼 아직 풀도 있고 꽃도 있지만 생명을 공급해주는 나무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미 죽음을 경험한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그림처럼
그 죽음을 완전히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율법 자체는 굉장히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악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죽음은 죄로 인해 생기게 되었고 우리 모두는 율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는 이 죄로 인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역시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5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더 이상 아담이 아닌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이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부활, 바로 죽음을 이기는 이 승리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떠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죽음을 비웃으며 승리를 외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활을 믿고 소망하는 우리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의 삶은 그냥 대충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결론적인 권고의 말, 15장 전체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또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결론적인 권고는 무엇일까요? 바로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어떤 외부의 영향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또 무엇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붙잡고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복음에 대한 내용이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15장 2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직장생활 다 하지 말고 모두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죠. 주님의 일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 굉장히 수고로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익보다 너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부활의 때에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오히려 그날을 준비하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하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 프레이 주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음악을 듣는 것이고 믿음은 오늘 그 음악에 따라 춤추는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오늘 그 부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피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때를 소망하고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님을 위해 성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